사사기 1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8번째 사사로 세워진 입다에 관한 말씀이 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은 그는 여기 기록된 대로면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술만 파는 기생이 아니라 여기 이제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몸을 파는 창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창녀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길르앗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여러 아들들이 이 입다를 아주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서 그가 돕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던 차에 결국은 그 쫓겨났는데도 그 땅에는 이제 아주 어려움이 다가온 거죠. 결국은 암몬이라고 하는 큰 강한 나라에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또 소문을 들은 입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지역의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달래서 결국은 그들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와서 입다가 한 것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쟁은 최후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도처에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 일컬을 만큼 이 세상이 전쟁의 끝인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도처에 작은 전쟁들도 합치면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그럼 잠시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 이거는 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입다가 그 지도자로 세워졌어도 암몬에게 즉시로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은 이 입다는 그 암몬 왕에게 사자, 즉 사신,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잖아요. 그게 이제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사자라고 표현해요. 이게 또 아이들은 이게 뭐 동물원에 있는 사자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한글에 이게 좀 취약점이에요. 한글은 뜻을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이 사자라는 것은 사신, 메신저죠. 그 메신저를 보내서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죠.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시비 붙을 때도 쓰지만은 사실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할 때만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지 말고 평소에 내 안에서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상관이라는 건 서로 관계되는 게 상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상관 속에 살아요.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생명의 형태가 다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강조하는 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생태계 제일법칙을 제가 늘 강조해요. 그 생태계 제일법칙은 모든 것은 또 다른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 즉 서로 상관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개념을 제가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상관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다 상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 연결되고 엮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나 모든 것 속에는 다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상관이 있기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고, 나와 너는 무슨 상관이 있고, 그들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고, 지난 역사와 지금 나는 무슨 상관이 있고, 앞으로 나와 미래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물으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에는요, 작용이 있으면 그에 거스르는 반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작용, 반작용, 부작용이 항상 있다고요. 그게 왜 생겨요?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작용도 반작용도 부작용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어디서부터 물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상관인가에 답이 안 나오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이 분명해야, 그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의 관계가 상관이에요. 그게 분명해야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투명해진다고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불분명해지면 모든 게 다 흐려져서 다 문제투성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물어야 되는 주제가 무슨 상관이기에 말이에요. 감정으로 묻지 말고 이성으로 물으시란 말이에요. 냉철하게 물으셔야 돼요. 무슨 상관이기에?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이게 여기서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구나.
이 질문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암몬 왕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13절에 답하기를 당신들이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와서 여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평화롭게 이제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은 이 입다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살던 땅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입다는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지금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그대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올 때 너희들이 머무는 땅에서 너희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너희들이 머무는 땅을 통과하게만 해달라.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도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셔서 우리는 돌아갔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들을 무조건 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반대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모압의 경계임으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이에요. 처음에 너희들 땅을 우리가 뺏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냉철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역사에 대한 사실, 그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그 논리정연하게. 그래야지. 그게 이 지금 단판을 벌이는 과정인데, 그 단판을 벌일 때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 입다가 큰 용사라고 했는데 단순히 힘만 센 용장이 아니에요. 힘만 센 용장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지장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장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용장도 중요해요. 쌈자라는 용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지장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덕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죠. 지도자의 유형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덕장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 이기는 지장이 있고요, 그게 안 되니까 싸움으로라도 이기는 용장이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이렇게 지혜로 맞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지혜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들 보세요. 이렇게 안 하지요. 대개는 우격다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무조건 힘 자랑하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4절에도 보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지략이 뭐예요? 지혜와 전략이 지략이에요. 그런데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평안을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평안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 지략이 있어야 돼요. 지략이. 네. 여러분 많이 쓰는 지땡, 그게 아니고 지략이란 말이에요. 지땡으로 하지 말고 지략으로 하라고요. 지혜와 전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입다야말로 지략으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물론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지금 입다가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20절에 나중에 시온 왕이 믿지 아니하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 진임으로 21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당신들이 빼앗겼던 아모리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과도 다른 것이니 더 입다의 말에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 온 지역을 점령하게 됐다. 그 경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르논 야복 이게 좀 어렵게 들리지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남쪽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고기를 이어주는 강이, 긴 강이 요단강이에요. 왜 요단강이면 원래 요르단강인데 요르단이라는 뜻은 단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르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니까 요르단 하면 뭐예요? 단이라는 북쪽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오는 강이라 요르단강,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죠. 그런데 그 요단강, 긴 강에는 그 들어오는 셋강들이 있어요. 마치 한강의 큰 강줄기에 보면 중간에서 들어오는 그 천이 있죠. 저 중랑천, 안양천, 무슨 공릉천 하듯이 그렇게 지류 셋강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르논강, 야복강이에요. 아르논강은 맨 아래쪽 사해 가까운 쪽에 있어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르논강이고 그 북쪽에 있는 게 야복강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요르단 전체 지역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의 땅이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에 너희들께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모리 땅을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기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입다의 말이 설득력 있고 당연히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 안에 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새기셔야 돼요. 입다가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다의 삶을 보면 그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우리도 상처 많아요.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는 원래 형태가 없는 건데 마음이 깨어지면 거기 형태가 생겨요. 그 형태를 뭐냐면 모서리라고 그래요. 모서리가 뭐예요? 삐쭉삐쭉 나온 게 모서리예요. 그 마음에 모서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가지고 자꾸 남을 헤집는다고요. 왜? 모서리가 생겨가지고 그 모서리가 예리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요. 그 모서리를 가지고 자꾸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모서리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치유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만 누구에게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 원리를 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꾸만 말도 험하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사람 상처가 많구나, 모서리 때문에 자꾸 긁히는 거예요. 그게 그 원리를 알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아직 자기에게 해결 안 돼서 자기 안에 상처가 더 깊은 사람이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처 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강해져야 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